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은 문둥병자를 분별하여 판단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14장은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받는 제사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 정결 제사는 어린 순양을 취해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제를 드리고 수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어린 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앞서 규정된 제물들을 대체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자신과 자신의 물건들을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둔 상태에서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아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혼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고 격리되어 혼자 사는 것은 가족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일 뿐 아니라 성전을 떠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회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에 정결 의식 때와 똑같이 행하는 것인데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는 앞으로 그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는 것은 듣는 귀를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오른쪽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라는 것은 손과 발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악한 소리들, 이 죄의 유혹의 소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름으로 똑같이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귀가 거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손과 발이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